자,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뭐죠? 어떤 잘못이나 피해나 그런 거를 당했을 때 그거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방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밉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죠. 손해를 끼쳤을 때도 그렇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속상하게 되고 괜히 미운 마음이 생겨서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처음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 조카 롯,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카는 이제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됐어요. 그 소돔성은 그때 당시 물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었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머지 땅을 내가 나머지 땅에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의 그 도시들이 굉장히 그 타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자들이 간 게 멸망을 시키려고 보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멸망을 시킬 것 같으면 그냥 시켜버리면 되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땅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거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50명이 없다, 5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당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죠? 4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명도 멸망하지 않는다. 2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20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까지 떨어집니다. 10명. 32절에 가면 자,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하고 묻되 하나님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를 마쳤을 때 아브라함 그 집을 거쳐서 간 세 사람 중에 이제 세 사람이 소돔 성에 가죠. 가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요. 롯의 집에 들어가고 이제 롯의 가족들에게 이 성을 탈출해라. 그리고 너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때 롯은 이제 사위들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윗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 성읍을 떠나자 하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소돔성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걸 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아주 성폭력을 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그 조카들, 그 사윗감들에게도 바로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롯의 가족만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들도 정말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붙들고 강제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또 의로운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셨지만은 의로운 자가 없어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내가 보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 그리고 악과 과실을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 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그리고 아버지가 악을 행한 것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받게 하신다? 이게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천대는 무한대입니다.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대까지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 져도 괜찮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뭐 내가 심판 안 받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은 장치가 바로 죄는 내가 용서하지만 벌은 너가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벌 주시네, 결국 벌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딴 사람을 죽여,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그리고 속이고 아주 나쁜 짓을 해.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뭐 내가 나쁜 짓 해도 괜찮지. 이런 사람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고, 그 인간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악을 행했어도 그냥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그거 아닙니다. 벌 받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거고 용서하시는 건데, 그거를 악용해서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범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결국 벌 주는 분이네, 용서 안 하시는 분이네,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고 천대까지 사랑을 하기를 원했지만 너가 악을 행해서 내 그 사랑과 용서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으니 너는 죄를 지은 대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심판도 같은 의미예요. 소돔성을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는 분 또는 용서를 안 해주시는 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인데, 노는 화죠. 화를 더디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용서를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나한테 막 엄청 피해를 줬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걔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용서 못해.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게 용서가 결국 우리가 용서를 한다 했을 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용서는 나한테 엄청 피해를 입히고 지금 부자로 잘 살 수도 있고요, 또 망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원한을 내가 없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미움을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말, forgiveness 이런 영어는 그런데 히라보에서 왔죠. 히라보죠. 근데 어떤 말이냐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다. 그 말에서 용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노예가 용서를 해줄 때 누가 노예냐면 나한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내가 노예인 거예요. 무슨 노예냐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 때문에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웠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벌 뛰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증오의 노예, 미움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는 건 그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며 산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라니까.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놀라운 거죠.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나를 미워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좀 쌀쌀하게 했을 뿐이야. 근데 그거를 미워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이렇게 살면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할 때 그러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만 속을 끓이고 살았잖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분이 나쁘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 나는 괜히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반갑게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이제 상처로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그 사람이 미워서 쌀쌀한 게 아니라 바빠가지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적당히 하고서 가버린 거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게 나를 미워하고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여겨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내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이런 거 배워가지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러고 해서 내가 미운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경 보니까 다 풀으래. 그래?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이러면 헐이지. 이런 경우가 무척 많은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쌀쌀맞게 하는 데는 성격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네 자유니까 네가 표현한 거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러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괜히 돈이나 많이 떼어가지고 엄청 내가 어렵게 살게 돼서 그런 거는 이제 한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돼서 나도 더 전략하고 잘 사는 게 되고 또 그렇게 그냥 망해가지고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빚을 누가 내 돈을 꿔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어렵게 됐는데 그랬다고 망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 힘들고 마음고생은 많이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또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를 한번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용서는 왜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나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 마음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는 아직 안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럴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악한 길을 좀 버리고 돌아와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들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해. 자,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이 돌아오라는 말씀 들었죠. 누가 돌아왔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왜 돌아왔을까?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내 다리를 분질고 당장 나가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 돌아오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관대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품꾼을 대하는 그걸 늘 보면서 자라온 거예요. 뭐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리고 뭐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그래도 내가 집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이야.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 있어.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안타까운 거는 이 영을 너무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물질은 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지금 저절로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물질이 저절로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과학에서. 근데 뭔가에 의해서 있지 물질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어,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뭔가는 과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못하니까 뭔가의 에너지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물질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진짜잖아.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 답도 없어요. 왜 일어났는데 하면 그건 몰라. 그게 답이에요. 모른다가. 근데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영의 세계라는 거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영의 세계, 그리고 그 영의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다는 거, 이런 건 뭐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 세계는 다 한계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건데 여기서 풍요를 누리려면 이 물질을 만들고 유지시켜 주시는 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풍요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풍요로운가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돌아와서 영을 알아차려, 영을 자꾸 알아야 돼요. 성경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물질 재리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당장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니까. 그걸 누려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그러니까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이걸 조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못 누리잖아요.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는다. 자, 그러면
어, 자, 이 말씀 그만하죠. 계속 제가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하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주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조건 없이 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조건이 없었잖아요. 착한 사람만 내가 용서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손가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 그리고 예수님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장사 지내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다 용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믿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빌라도가 회개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어디?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빌라도. 대제사장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대제사장 있었나요? 없어요. 바리새인 없어요. 사두개인 또 서기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를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야. 다 이루었어요. 근데 자기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분인가요? 그거 아니죠. 용서해 주신 분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그걸 인간이 안 받아들여서 심판을 받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심판을 안 받아.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이 가짜인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준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3,400kg이에요. 금. 34만 킬로그램이야. 금이 34만 킬로그램. 이게 얼마인가 전 따질 수가 없어요. 계산기가 다 글자가 안 나오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돈이. 그런데 그걸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 탕감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품삯. 근데 이 사람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갚어? 그리고서 멱살을 잡고 자기 집에 가서 광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한다더라, 이 얘기를 임금에게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불렀어요. 너가 빌길래 100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니? 내가 탕감해 준다는 거 무효, 이렇게 해버렸어요. 요게 이제 그러면
임금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 안 해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럼 우리 죄가 속죄된 거라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나한테 뭐 잘못하는 사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을 용서 못해? 그러면 용서 못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계속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막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막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나?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면서 선지자에게 알려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망해? 그럼 망하기 전에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우리 실컷 마시고 즐기자. 망할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나는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지금 안 망하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망하게 됐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저러고 있어? 내 용서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포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망한데 그래? 그러면 뭐 그냥 다 먹고 마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 하겠다. 그러면 용서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바벨론에 보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선민을 바벨론에 보내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짜 사랑하니까 사람 되게 하려고 바벨론에 그냥 하나님이 안 보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죄짓고 더 나빠지고 하니까 보내서라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게 딱 70년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56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70이 왜 안 채웠나요? 성전이 부서진 날과 세워진 날이 70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날부터 다시 예배하게 된 날까지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70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자, 에베소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야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자, 9번째.
자, 용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다음 절 안 나왔나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래서 77에 49가 되는데 49가 되면 490번 용서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자대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문자대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숫자도 뜻이 있어요. 숫자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숫자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은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히라버나 다 이거 완전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라. 조금 남겨두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용서하라. 그 뜻이란 말이죠. 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자, 10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여기서 사하여 주세요. 사자가 용서 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예수님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거를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누리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영의 세계의 영의 그 사람으로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육체가 흙으로 물질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내가 용서를 진짜 받았나 안 받았느냐는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용서를 하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 첫 주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정말 이제 봄이 왔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걸 마음껏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지금 막 버들잎이 막 피어나고 벚꽃이 막 지금 다 폈죠. 또 벚꽃 다 폈어요. 이야,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에너지가 작동해서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근데 왜 나는 못 봤지? 그 생기를 막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 그거 예수님이 무너뜨려 준 걸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내가 해방됐지.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원칙,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누리네.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하고 누려야 생기가 막 다 들어와서
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육체는 건강해지고, 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